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혹은 고시생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치를 때에 예제들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혹은 출제자들이 미리 알려준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쉽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전혀 예제 밖에서 혹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정말 헤매게 됩니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 너무나 많은 경우들은 우리가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우리들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다가오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 질병이 예고치 않게 찾아오고, 때로 실패가 우리 예상 밖으로 찾아올 때, 또 여러 가지 환란이나 여러 가지 근심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 원치 않은 시점과 상황과 형편 중에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아둥바둥 노력해 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되지 않을 때 우린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 문제는 도무지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보다 싶어서 낙심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아동바동거리면서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쩌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벗어났는지,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자기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습니다. 아들로부터 왕권을 찬탈당하는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믿었던 자기의 친구이자 책사였던 아이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그야말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다윗이 접하면서 아들에게는 반역을 당하고 친구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의리를 뒤로하고 배신을 당한 말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심경을 가진 이 상황, 그래서 다윗의 심경에 대해서 이 55편은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중반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4절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다윗이 아들 반역, 친구 배신 이 상황 속에서 말이죠, 너무 마음이 근심해서 탄식이 일어난다. 너무 마음이 통증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난다. 두려움과 떨림, 공포,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지금 다윗이 얼마만큼 마음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마음, 이런 심경,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요동치는 마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결심 하나를 하는데, 그건 뭐냐? 이 모든 환난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본문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내외적인 이런 안으로 밖으로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지금 외부적인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요동치 않게 하시는, 완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7편에서 이미 이런 말씀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말이죠, 내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라 말이죠.
행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맡길 때에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나아갈 때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수고 가운데,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얼마나 낙심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 내 몸은 난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질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의 길로 나아가질 아니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내 앞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생업에서 등등의 여러 가지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문제들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고민과 염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면 너희가 참된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짊어 싸고서 그렇게 달려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길을 택하지 마시고 어저속히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다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목욕탕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써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시계든 뭐든 말이죠, 이거 귀하다 혹시라도 말이야 걱정스러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는데 맡기면 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아동바동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멀리서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시니 우리가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할까 저쩔까 말이죠, 염려 근심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염려는 주께 맡기고 어떤 염려는 이것도 주님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맡기지 않고 그것 아니고 무엇이든지 말이죠 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배반하고 자기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고 여러분 아들이 친구가 등지고 칼을 꽂고 말이죠 그렇게 배신한 가운데 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칼로 내가 그렇게 칼을 들고서 아들을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내 친구를 목을 베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말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말이에요. 온갖 그 감정이 용서의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들 말이죠.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감정을 그야말로 억누를 길이 없는 것이,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말이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원인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그 이유를 알겠지만은 그 원인과 문제를 알겠지만은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뭐라고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작 우리 가운데 그 힘이 없어요.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 보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내가 뭔가 말이죠 행동하기도 어렵고 결단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너무나 복잡한 미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과 그 혼돈스러운 그 상황과 그 어지러운 그 모든 마음의 감정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손으로 내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번민하는 그야말로 온 마음이 평지풍파처럼 말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로 얼룩져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신 그 붙들어 주심, 주님이 안돈하게 하심, 평안하게 하심, 주님께서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걸까요? 맡기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맡겨야 되고 기도로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을 신뢰해야, 상대를 신뢰해야, 카운터를 신뢰해야 내 귀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라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서커스에서 이 공중근해 타기입니다. 양쪽에서 그네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할 때 말이죠, 한 사람이 이 그네를 타면서 말이죠, 저쪽 반대편에서 그 허공을 향해서, 공중을 향해서 점핑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말이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내 던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파트너를 믿는 거죠. 상대방이 공중에서 떠도는 나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공중을 향해서 내 몸을 그렇게 던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 이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맡기는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호와이신 것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여기서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서, 그 멸망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해내신 구원자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엄청난 세계적인 그 고난된 묘기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러나 구속자 하나님이신, 그러나 그야말로 모든 것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님이 큰 능력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셨으니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말이죠,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믿음으로 여러분 내어 맡기시는 그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또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 말할 수 없는 배신과 배반과 마음에 요동치는 이 모든 혼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5편의 1절에 보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1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17절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격식이 없이 말이죠, 어떤 형식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정말 시간 하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이죠, 부르짖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맡기는 거예요. 맡김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대표 기도는 모든 말이죠, 형식을 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기도에 있어서는 다른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형식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처절하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이 모든 상황에 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는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말이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밤중이든 언제든지 말이죠, 형식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중이든지 아니면 나 홀로든지 골방에서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이죠, 주님 앞에서 말이죠,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할 수 없는 국가적인 어려움, 아수르라고는 대국의 침입 앞에서 그는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국의 용병들을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몸에 불치병이 찾아왔을 때 궁중의 어이를 부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몸에 좋은 약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벽을 향하여서 어떤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노라는 심정을 가지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주님에 다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그야말로 그 모든 대군이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불치병을 고치시고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다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가 싶었는데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고 나오는 순간 다시 짐을 다 싸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낑낑댑니다. 또 힘들어 짓눌려 삽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짐을 맡아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짐들을 다 내어놓는 것 같은데 또다시 기도 끝나면 말이죠, 그 모든 짐을 이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할 때 주님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런 예화처럼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멈춰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는데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머리에서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양반아, 이 늙은이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신세를 질 수 있겠나, 그럴 수는 없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데, 그렇게 내가 의지하는데, 그런데 내 삶의 짐들, 여러 가지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의 문제들은 하나님에 내어 맡기는 것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진 질병을, 이 암덩어리를, 이 내 인생에 막힌 어떤 이런 그 장벽의 문제들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여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내어 맡기시되 기도하고서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짐들, 우리가 내적인 외적인 마음의 짐이요,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짐이요, 질병의 짐이요, 실패의 짐이요, 자녀들의 짐이요, 미래의 짐이요 등등의 많은 짐들인데 그 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짐은,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짐은, 가장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짓누른 짐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우리를 너무나 억눌러요. 죄의 짐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그야말로 강압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프레스로를 짓누르는 것처럼 짓이겨지는 그 억압과 그 누름과 그 짓누름과 그 고통에서 정말 벗어나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난 25년 전에 전 국민이 안타깝게 깜짝 놀라고 정말 힘들어했었던 시랜드 화재 사건이 있었죠. 한 유치원에서 캠프를 갔다가 아이들을 재우고 교사들이 그 시간에 회식을 하는 사이에 화재가 나서 어린아이 19명 포함해서 2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가 있고 나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기자가 그때 그 유치원 원장을 어렵사리 찾아서 만났답니다. 교도소 형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어디선가에 이렇게 자기를 숨기어 살고 있는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차라리 그때 불났을 때 내가 죽었었더라면, 내가 그때 내가 완전 내 몸이 내가 화염덩어리가 되었었더라면, 내가 화상을 입고 살았더라면, 아니 내가 그때 실성해가지고 정신병을 알아가지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었더라면 차라리 낫었을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죄스럽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죄스럽고, 나는 평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죄의 침이 우리를 짓누르는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죄 때문에 말미암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삶에 끊임없이 뭔가 그렇게 힘들고 자괴감과 자책감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억누르는 그 죄의 짐은, 내가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씻어지지 않은 이 죄의 짐은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짐을 져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그런 물질적인 쾌척과 어떠한 그런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씻어지고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이 우리 가운데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맨손으로 미국까지 가려고 한다면 말이죠, 동해 앞바다 강릉에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말이죠, 태평양을 건너 쉬지 않고 헤엄쳐 간다 그러면 미국까지 얼마나 한 석 달은 걸릴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하면 내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나를 태워서 몇 시간 만에 미국까지 나를 그렇게 안착시켜 주는 것처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면, 내 모든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함의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되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모든 짐을 맡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찬송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말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온전히 죄의 짐이 풀렸네 말이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만 모든 죄의 짐이, 인생의 짐이 다 온전히 풀려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이죠, 전날의 근심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모든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을 따라가리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너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든,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든, 우리 가족의 문제든,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든, 어떤 사건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 아동바동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면서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일도 그르치고 삶도 그르치고 모든 말이죠, 몸도 그르치고 어려움 가운데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 가운데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때로는 질병의 짐이요 고독의 짐이요 괴로움의 짐이요 절망의 짐이요 낙심의 모든 상황에 그 무거운 나를 억누르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게 하지 않는 오늘 우리 가운데는 평안하게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찬송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